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군가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역을 알고부터 처음은 대부분이 그렇게 오잖아요.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막 능력을 행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주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역을 이제 들어오면서 계속 이 은혜 안에 있고 기름 부음을 받다 보니까 결국 이 사역의 목적 지향점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 아는 데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는 데. 이 사역과 이 기름 부음 안에 계속 있다 보면 우리를 성령님께서 어디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 아는 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막 성령 충만 능력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주의 얼굴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막 조금 뭐가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뭐가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이 기름 부음 안에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주의 얼굴 구하다가 주의 얼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빛을 구하다가 빛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팅구러지는 거죠. 나팅구러지는 거. 그러면서 주님의 그 속성을 더 알게 되고 얼마나 그러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가 되면서 느껴지면서 여기도 그 말씀이 있었네, 여기도 빛이 있었네, 막 그러면서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의 그 본질적인 목적이 뭐 병 고치고 막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엄마가 시장 갔다가 왔는데 이놈의 자식이 엄마 뭐 사왔어? 뭐 이렇게만 하면 아유 이놈의 자식은 내가 뭐 그냥 뭐 보물창고나 되는 줄 아는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엄마 오는 것 자체로 그냥 좋아가지고 엄마 이렇게 안아버리면 엄마가 어때요? 너무 좋아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다 줘버려요. 그냥 다 줘버려.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은사 능력 쉽게 말하면 선물만 보고 선물 보따리만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본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분을 만나려고 그러고 그분 잡으려고 이렇게 힘써야지. 아멘.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이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동안은 자신을 잘 몰랐었는데, 아유,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이렇게 살았구나, 이제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담임 목회를 한 6년 정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어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개척을 하려고 개척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어디 지역 또는 어디 근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면 좋겠지요. 그렇게 해야 기본 정상적인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거죠. 저는 안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있는 돈이 지금 보증금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고, 한 월세 어느 정도 감당할 정도 되겠고, 내가 이사를 안 가도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갈 정도, 움직일 정도, 이 정도 되는 거리, 그렇게 해가지고 거리를 이렇게 바운드 라인을 정해놓고, 이제 뭐 우리 이제 기독교 이제 광고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이 조건에 딱 맞는 곳이 나왔으니까 딱 정하고 계약하고 이사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제 여기에 복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막 열어주세요.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을 보면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한 거지. 내가 한 거죠. 그렇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해 놓고, 그 다음 뭐 해달라고? 하나님 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뭐 일 다 저질러 놓고 와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런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역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그냥 내가 먼저 결정을 해놓고 주님께 이렇게 구했다고요. 결국은 내가 중심이죠. 내가 중심. 그런데 이제 이 사역을 알다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려고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고, 또 그대로 나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삶으로 살았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확 바뀌어져서, 누가 주인? 예수가 주인.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의 본질적인 그 목적이 예수가 주인 되게 하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 되는 거. 예수님이 누군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가, 이걸 좀 오늘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태초라는 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목사님께. 태초, 창조 세계가, 물질 세계가 이루어지기 그 이전의 태초잖아요. 영원전, 쉽게 말하면 영원전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어요. 로고스가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2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그는 이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 영원전부터 계신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한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은요, 아리우스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이단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그럼 첫 번째 사람이라고 그러면 창조 세계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창조 그 이전에는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지, 그런 사람들.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그 이전부터 계셨다고요. 영원전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며, 그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하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을 지으셨대.
천지 창조하실 때 누가 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이 천지 창조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창세기 1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때 창조하실 때 누구도 같이 있었다? 예수님도 같이 있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시다? 창조주. 예수님도 창조주.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물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같이 다 계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 사역에 이 삼위 하나님이 연합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에 창조주로 동역을 하신 거죠. 이 예수님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이시고 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무엇이고?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들어올까요?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거예요. 생명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1장 12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를 영접해야, 그분을 영접해야, 그분을 받아들여야, 그분을 믿어야.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지명을 해야 돼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바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바로 빛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쑥 무엇이 들어올까요? 생명이 쑥 들어오면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믿어지는가, 이런 거예요. 이제 자, 우리가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이 부분이요,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에요. 핵심. 결론이에요. 결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빛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쫙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믿어져야 말이죠.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뭘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정체를 막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존재야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막.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영접하게 되면 간단하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시편 2편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요, 철장 권세를 주세요. 또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상세하게 풀어보면서, 그래, 이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런 은혜가 자연히 따라오겠구나. 할렐루야. 네, 그것을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보여준 표적이 뭘까요? 2장에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2장 7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 요한복음 2장 7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자, 항아리에 뭘 채웠어요? 물. 그런데 이 물을 그냥 떠다가 주었는데 뭐가 됐어요? 포도주. 자, 여기에서 말해요.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이 과정 속에 어떤 첨가물이 첨가됐나요? 안 됐나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이 가장 믿기 힘든 것이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이 사건을 자연과학자, 물리학자들이 제일 믿기 힘들어요.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학적으로 이건 믿을 수가 없어. 그분들은. 왜냐하면 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이제 변화인데요. 변화. 이 물질적인 변화잖아요. 완전한 변화잖아요. 이 변화는 어떤 존재에다가 어떤 변화를 줘야 돼요. 변화에 첨가물을 넣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물에다가 소금이라는 어떤 다른 물질을 넣어서 이것이 혼합이 되면서 소금물이 되는 거죠. 설탕도 마찬가지고 커피도 마찬가지고 물에다가 어떤 존재를 섞어야 그 존재가 바뀌어져요. 다른 걸로. 그런데 과학자들의 논리는 이 논리예요. 어떤 본질에다가 무엇을 아무튼 첨가를 해야 돼요. 어떤 무엇인가를 첨가를 해야 새로운 물건이 나와요. 그런데 물이라는 이 존재에 그 어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도주가 된 거라고. 이게 새로운 제품, 새로운 물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라는 존재도 H2O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소 2에다가 산소를 첨가를 해야 물이 딱 되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가 혼합이 되어서 물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나오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그냥 믿어요. 과학자들은 그냥 믿어요. 그냥. 그런데 이 물이라는 데다가 아무것도 플러스한 것이 없이 포도주가 됐네. 새로운 제품이 나왔네. 과학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첫 장을 딱 열자마자 노 하는 거죠. 이 사건은 그대로 창조 세계로 넘어가요. 자, 창조 때 과학자들은 뭐라고 해요? 어떤 무기물 덩어리가 있었다.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창세기 창조 이전에 창조할 때, 자, 어떤 무기물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빅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큰 빛의 어떤 힘에 의해서 팍 이게 되면서 팍 퍼져서 꽉 돼가지고 이 우주 만물이 생성됐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퍼지면서 이것이 과학자들의 우리 창조 우리 천지 창조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과학자들에게 물어서 그러면 처음에 있던 그 무기물 덩어리, 이 덩어리가 있었을 텐데 이 덩어리 뭐 어디서 나왔게요? 몰라. 이건 몰라요. 이건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 무기물 덩어리에 어떤 힘이 작용을 하면서 돌면서 빅뱅 이론에 의해서 팍 퍼져서 이 우주 만물이 생성된 거예요. 과학자들의 논리. 그러니까 과학자들에게는 이 논리를 딱 이야기하면 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있으라. 그래, 있는 거, 그래 생긴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죠. 과학자들은. 우리는 믿지요. 할렐루야. 다 믿죠. 다 믿죠.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믿어. 그러니까 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표적을 잘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창조입니다. 재창조, 재창조.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물건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믿어지는가 하면 재창조의 주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접목을 하면,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몸덩어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가 있으시다. 내가 지금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이 비참한 이 불의의 무기가 된 나라는 이 죄악 덩어리, 이 존재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새로운 생명으로, 의의 도구로 만들 수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 아멘.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우리는 이것을 그냥 뭐 이런 부분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으시군요. 아버지, 우리 가정이 엉망이에요.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붙잡고, 주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처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금 문제 많고 참 어지럽고 힘든데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가 가능한 거죠.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아멘. 또 두 번째 표적을 일으켜 주셨는데요, 4장 우리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된 상황인데, 죽게 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왕의 신하, 굉장히 고위 관리죠. 고위 관리가 쉽게 말하면 청와대의 어떤 비서관일 수도 있어요. 자, 이 비서관이 그냥 말 많은, 이단 소리도 듣고 말 많은 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 신하는 우리 집에 좀 같이 좀 갑시다, 이런 이제 요청을 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0절 말씀에 보니까, 5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한 말씀만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려가다가 집에서 온 종을 만났는데, 어르신, 아드님이 살았어요. 이렇게 이제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언젠데? 이때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가라 그때인데? 여러분 느끼는,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 같아요?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선포한 대로 이루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자, 이런 분이 우리가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자, 이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또는 여러분 자녀, 또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눈앞에다 똑 띄워놓고, 그분은 여기 없지만 생각으로 여러분 자식 나와, 그러면 여기 딱 영상으로 떠요, 안 떠요? 안 뜨면 그 아들을 도대체 자녀를 얼마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와라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그러면 요 앞에 딱 나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이미지가 딱 오잖아요. 거기다 대고 막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기도했는데 직접 그 말씀은 그 아들한테 가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어요? 어쩌면 캐나다에 있는 누가 전화 왔는데 그냥 전화했더니 그냥 그거 이루어지더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5장 말씀에 나와요. 5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자,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 하면 어느 날 이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갑자기 이 연못을 획 움직일 때가 있대요. 자, 이제 연못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 막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소원이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연못이 이렇게 막 돌 때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해결받는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병자들이 그냥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것이 은혜, 긍휼 이런 못인데, 이런 곳이 은혜가 있는 곳이고 긍휼이 있는 곳이에요? 해결받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지만 그 1등 하려고 완전 아수라장 난장판, 그냥 치열한 그냥 경쟁, 그런 곳이죠. 그거 무슨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냥 서로 눈치만 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야, 그냥 그 연못만 보면서 눈이 빨갛고 있는 거죠. 눈이 삘그렇다 뺄그렇다, 이것은 우리 동네 사람은 다 아는데 여기 사람들도 아나요? 눈이 빨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그곳에 집중해가지고 욕심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곳입니다. 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더군다나 여기 38년 된 병자는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는 있어요. 눈은 건강하니까. 근데 누가 옮겨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옮겨주려면 내가 먼저 가지. 그래서 설령 움직인 걸 봐도 말을 못해. 어머나 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갈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냥 눈은 잘 안 보이지만 또 멀쩡하게 다리 있는 사람 있잖아. 그래 먼저 뛰어가가지고 또 그냥 1등 해버렸네. 또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돼. 몇 년을. 그러니까 그곳은 참 힘든 곳이에요, 사실. 어떤 한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경쟁, 각축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바라볼 리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그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야 돼요. 우리가 경쟁 상대에서, 경쟁 시대에서, 경쟁 사회잖아요. 얼마나 힘드냐, 누구는. 이 세계에서 사느라고 그냥 총각들 그냥 이 아가씨들 보면 힘들어. 근데 이렇게 세계가 힘들잖아. 지금 이 경쟁 세계 속에서 내가 뭘 갖추어서 스펙을 만들어서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스펙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 사람들의 그 스펙을. 주님 스펙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스펙.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그 주님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아멘. 또 6장에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하루 종일 가겠네요. 이거 6장 말씀, 이제 6장 6장 10절 말씀에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오병이어 이거 작은 것 가지고 5천 명, 쉽게 말하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일반적으로 뭐 15,000명에서 2만 명 이야기를 하니까 자 뭐 10,000명이라고 하세요. 자 10,000명을 이렇게 다 원대로 이렇게 다 먹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도 남았어요. 얼마나 저는 이 장면 속에서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래요? 12광주리가 12바구니가 남았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때 쉽게 말하면 요즘 세계로 보면 이렇게 그냥 청년들이 꽉 어른들이 꽉 찼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축사 기도하시더니 제자들 쭉 한 줄로 세우면서 자 가져가라. 그런데 여기서 자꾸 피자 한 판씩 쭉 나오는 거예요. 피자 한 판, 두 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피자 그러면서 누구부터? 지가 아는 식구들부터 막 이렇게 갈릴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막 먹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또 이제 한 판 들고 나가서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판 다 들고 오지 또 가려고 하니까 다 남은 거야. 다 배가 불러가지고 더 못 받겠대. 그래서 12명이 한 광주리씩 가지고 들고 오지 또 그러니까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아무튼 자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계속 부어주신 하나님. 여기서는 한 번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때 그 주님이 이 주님이셨구나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모여있는 쉽게 말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의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었어요. 다 배불렀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곳에 가기만 하면 다 주신다. 여기에 오기만 하면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기름 부음 받고 능력 받는다. 다 그런 거잖아요.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세요. 누구 하나 그냥 못 받아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충만케 부어주시는 분. 남을 정도면 어느 정도 충만하게 먹었는가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얼마나 정말 많이 먹고 했으면 이게 남았을까. 더군다나 이 주님을 그대로 끌고 요한복음 21장까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이 막 그물을 지으면서 막 고기를 잡잖아요. 한 마리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냥 막 153마리나 되는 이걸 막 잡아가지고 막 낑낑대고 오잖아요. 그런데 오니까 미리 우리 주님이 다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 성찬을 쫙 준비해 놓잖아요.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숯불이 이글이글이글이글이는 막 고기가 굽고 하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고개를 들 수가 있어야지. 푹 쳐갖고 그 불만 바라보다가 불은 뜨겁지. 그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한번 상상을 조금만 성경을 해석해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미리 다 준비해 주시는 분, 그것도 풍성하게 그런 분이십니다. 끝이 없네요. 6장 16절 말씀에 보면 17절 19절 말씀, 우리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세요?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아니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 오실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인성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가 있으실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
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 내가 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만든 것에 대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사람도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온 우주 만물, 사람,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 창조주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사람들의 이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주인을 버리고 다른 주인을 섬기네?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마귀라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이 돼가지고 여기 이게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져 있는 거. 이것 보면 주인이 어때요? 보통이 아니죠. 보통 서운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뭐 자녀들 키워보시면 둘 키우면 또는 이렇게 우리 자녀 있는데 다른 집 아이들이 와가지고 놀다가 그 아이 거 그냥 가지고 놀면 그 아이가 와가지고 냉큼 그냥 팍 낚아채가잖아요. 그냥 내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우리가 주인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 여기 바다의 이 만물이잖아요. 바다의 만물. 이 만물 바다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이 주인 앞에 바다는 굴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한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 위를 그냥 걸어가시는 거죠. 만물도, 바람도, 파도도, 물도 주님 앞에 순종하거든. 하물며 사람들이 이 주인을 몰라보고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세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세요. 그 이 모습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도 물 위로 걸어가야지. 그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나도 그 물들처럼 나도 주님의 피조물인데, 우리가 창조주에 아니잖아요. 나도 주님의 피조물인데 주인 앞에 굴복해야지. 주인한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래 놓고 주님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 피조물이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역시 주님께 순종으로 영광 돌리자. 아멘, 아멘,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냥 이렇게 받쳐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뭘 볼까요? 9장 볼까요? 9장 1절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 가다 보면 이렇게 이번 성회에도 그 수지에 있는 그 한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날 때부터가 아니라 날 때 잘못해가지고, 출산할 때 잘못해가지고 내성마비가 된 분이 있어요. 이렇게 성회 때마다 오면서 이렇게 뭐 기도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도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원래 날 때부터 참 이런 분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좀 다치고 아프고 그런 사람들은 고칠 수 있는데, 더군다나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이 사람에게 있는데 이것이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 답변도 참 힘들어요, 사실. 부모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부모의 죄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이 아이에게 평생 부모가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자기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참 이런 고통이 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안 풀리는 문제가 당신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또 이거 참 이거 또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냥 자신을 그냥 자책하고 일 썩을놈 그러다가 그냥 이 정체감마저 다 상실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죄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네요. 그럼 언제요? 그러면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눈을 딱 띄워줍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보고 싶죠.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빛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비늘이 턱 떨어지면서 밝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막 이것을 이제 자기가 받은 그 은사와 능력과 주님을 맛본 체험,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한 객관화를 시켜서 딱 나타나서 능력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저는 이때 우리도 역시 가리워진 것이 있으면 주여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가 주여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주님이 열어주시면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또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 육안 말고 영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영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11장 39절 말씀인데요, 이건 너무도 잘하는 구절이에요.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 39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도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찌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아이들 커가는 것 보니까 아빠에 대한 믿음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 한 3살, 4살, 5살 그때까지는 아빠가 최고 슈퍼맨이고 최고 모든 거 다 아시고 뭐 못할 것이 없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그런 아빠, 시키면 전능한 아빠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한 중학교 가더니 수학 문제도 잘 못 풀고 고등학교 가더니 더 힘들어하고 우리 아빠가 나만 더 못하고 힘도 없어서 키도 나보다 작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생겨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처음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막 정말 그렇게 될 줄 알고 막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금요기도 나오고 막 될 줄 알고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그냥 권사 장로들은 아이고 저것도 얼마나 며칠이나 갈까, 안 돼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안 된다고 그러는, 더 안 된다고.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이 아는 주님을 더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많은 표적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표적, 그리고 그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주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이 주님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당신을 직접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표적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로도 선포를 해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우리 예수님 몇 살 이때? 30살 대략. 30살 청년이 말이에요. 30살 떡고물, 장가도 안 간 떡고물이 청년이 딱 나와서 그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막 서기관들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 줄 알아?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나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세종대왕하고 같이 있었고 이순신장하고 같이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미쳤구만, 미쳤어. 우리 주님이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럼 뭐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 좀 있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면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이야기지. 태초에 계셨던 분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더군다나 요한복음 10장 30절 10장 30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그 30세 떡거머리 청년이 갑자기 그 사람들 앞에서 나와 아버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뭔 말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10장 33절처럼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8장 59절과 또 요한복음 10장 33절 이하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잖아요. 왜?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선포했을 때 이 말의 의미를 알아. 뭐야?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직접 선포하시잖아요. 나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말로써 그 멀리 있는 사람 치료하고 내가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만.
내가 했잖아, 내가. 제자들 이거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계속 선포하고 표적을 통해서 보였지만 이 표적이 그들에게 무슨 믿음을 줬냐고요. 무슨 능력을 줬어요. 무슨 고백을 하든가요? 다 도망갔지. 표적, 능력, 기적, 은사, 직접 말씀을 듣고 다 도망갔다니까요. 십자가 아래서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 찾아갑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줬죠. 여자들에게 보여줬죠. 그랬더니 여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봤어요. 안 믿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저희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허탄한 듯,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자기가 직접 무덤 가서 봤어요. 그럼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도망간 제자들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집으로 그냥 가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빈 무덤 보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하는 말도 듣고 다 들었어요. 부활했다는 말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그냥 자기들 갈 길 엠마오로 가고 있죠. 이런 사람들 주님이 다 찾아가서 보여줍니다. 직접 부활한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야 믿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안 믿어요. 알기는 다 알았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다 알아요. 그러는 죽었다가 아이고 여자들이 살았다고 하는 말들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냥 자기들 갈 길 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다 조목조목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들어서,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 시편에 있던 말을 들어서 깨닫게 하다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찬을 딱 먹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러면 그분이 주님이시한데 하니까 안 계시네. 주님이 다 찾아가시면서 다 들려주신 거예요. 다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20장 2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안 믿어요. 직접 보지 않고는 안 믿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나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한. 안 믿어. 아무리 봤다고 살아났다고 봤다니까. 여러분, 서울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도마가 이겨. 도마가 결국 이겨요, 그냥.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직접 그곳에 오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군요.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자, 도마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28절 말씀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우리 주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러니까 서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서 계속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창조 전부터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표적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라니까, 말을 통해서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이라니까, 이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하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신 것이고 자기 입으로 자기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첫 번째 고백한 도마의 고백이에요. 도마의 고백.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부활한 주님을 이 제자들이 만나고 나서야, 자, 부활한 주님을 이들이 이제 만났어요.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야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안 믿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던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실체가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자들이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들이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표적을 일으키고 병고침을 일으켜도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몰라.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믿어지느냐고.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 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 믿어지느냐고. 믿어지느냐고. 부활 사건이 믿어지느냐고.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의 그냥 이야기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일본 사람 거북선을 만들고 이 왜군들을 그렇게 물리쳤다는 것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있었어요?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교과서에서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다 그냥 아는 거죠? 이건 믿는 것이 아니죠. 그냥 다 그냥 믿지 말라고 해도 이거 그냥 다 믿고 그냥 아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이 역사예요? 아니에요? 이 역사예요. 역사책에도 나와 있어요. 아니, 저 성경 말고 일반 역사에도 나와 있어요. BC와 AD를 가르는 분수령이 누구예요?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일반 역사에서 말하는 거, 일반 역사에서, 이거 교회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반 역사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로마 역사나 또는 빌라도 보고서나 또는 우리나라의 국사 세계사 뒤에 나와 있는 연표나 이런 거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의 그 출생연도를 BC 4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연도 이렇게 나오는데 죽은 연도를 물음표로 해놓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세상 역사, 일반 백과사전에서도 예수님의 연대 죽은 연도를요 기록을 안 하고 그냥 물음표로 해놨어요. 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들은 그냥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이 실제 그냥 역사라니까. 이건 믿고 말고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거 그냥 이거 뭐 세종대왕이 있는 거 그냥 알아 몰라. 그냥 믿지 말라고 이거 믿는 거 이거. 그렇게 그냥 믿어야 되는 거 이거. 답답해라. 이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신다고. 실제로 영접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영접이 된다고요. 이것이 영접된 자들이, 제가 이 주님을 영접하는 이 전체의 모습은 예수님의 일대기 시기하면 출생, 성령으로 잉태, 출생,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여기에서 하나만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는 거,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안 믿어. 그거 다른 거 다 믿는데 그거 안 믿어. 아니에요. 그거 다 믿는데 부활을 안 믿어.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재림도 마찬가지고 부활을 안 믿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 죽더라고요. 순교. 뭐 전하다가? 부활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발 십자가까지만 이야기하고 제발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부활 전하는 걸 싫어했다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부활을 제발 전하지 말라고, 십자가만 전하고. 그래서 그냥 부활주일 하나만 딱 해놓고 그냥 부활주일만 우리가 교회에서 부활 전하고 그냥 부활이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교회가. 이 악한 것들이, 이 미혹의 영이 이 부활을 자꾸 가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주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부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시작. 저는 우리 교회는 맨날 부활만 전합니다. 지금 맨날 부활만 전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전하던 제자들이 다 순교. 그들에게 부활 전하지 말라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도 그들이 죽었어요. 도마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도 진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구나. 진짜 만난 거구나. 그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죠. 이 주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